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1년 7월 14일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빛의 사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은 바울이 4장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 날이 올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먼저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를 때, 누구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주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멸망이 이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날이 오기 전에 언젠간 변하겠지 하면서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기쁨으로 여겨지고 자유로워지는 그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의 날에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 사람들은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빛의 아들, 빛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시인하고 그것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나의 구세주로 모셨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어둠 속에 속하지 않고 이제 나는 빛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이제는 어둠 속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빛인 세상의 빛이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기에 이제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빛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 빛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은 빛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사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빛에 속한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과 사귈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가 되면 안 되듯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마귀가 조화로울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은 어둠 속에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과 잘 조화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죄가 아닌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모든 일상은 다 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빛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조금의 어둠도 없도록 빛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게 될 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빛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사람, 낮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너무나도 많은 어둠이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선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주하고 있을 때, 평안하다고 할 때,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내가 세상에 함께 있을 때,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이 정말 그것이 맞는지, 또 이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내가 이것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일인지, 천국을 소유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천국을 잃어버리는 일인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정신 차리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무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무기로 우리가 이 적군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아는 것이고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는 그 영적 전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질 때, 그때 사탄 마귀는 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보는 것,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잘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해서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교회 안에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매일매일을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안에 가장 큰 소망입니까? 아니, 내 안에 유일한 소망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풍족하게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혹은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것, 또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빛의 사람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소망, 이것이 가장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지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소망들이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언젠가 그 소망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그 순간 마귀에게 지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소망할 수 있는 그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속감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배우고 듣고 믿는 것에 확실히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 영적 싸움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해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속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제 내가 내 평생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님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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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꽝 사시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어둠 속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그때에 내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제 내가 그 빛을 전도하면서 내가 세상 사탄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이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겠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바른 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지금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축복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세종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빛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탄 마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이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